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원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그 영광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악하여 우리의 삶을 흔들고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반석이시며 산성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할 일은 하게 하시고 그의 새 친구처럼 하지 말 것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날 믿음의 용기와 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부천 상동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 리더와 함께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고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마음을 뺏겨 사는 부끄러운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지혜와 용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난하여도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함께 성시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리 선하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의 상처를 살리하시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 이하시며 그의 죄가 무한할지라.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발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사이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참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지른 잘못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굽어살펴 보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저희들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성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진리를 찬양하오니 하느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각막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수없이 무너지고 나약한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눈에는 세상에 귀한 것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 내 경험으로 무엇을 입을까 초조하며 염려하며 조급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상동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모두 합심하여 기도 중에 하나님의 종 박상교 목사님을 부임하게 하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 박상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잘 세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화평이 넘치는 교회, 상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령하신 하느님 아버지, 북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과 핵무기를 무력 시위를 하며 한반도를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김정은이 집단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시민들을 하루속히 북한 제대가 무너지고 평화와 자유가 나라가 되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일을 행할 때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지도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하고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느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하며 응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임을 하는데 사택 청소와 여러 가지 참 손이 많이 갔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잘 준비됐고, 또 아울러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뭐 영양부, 반주팀, 방송부, 그리고 차량 운행까지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지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11시에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돼요. 9시에 오시는 거 상관없지만 예배는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와서 기도하면 좋죠. 뭐. 11시에 전 그 교회 학교와 함께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전처럼 뭐 새벽 금요 쉬게 되고요. 또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을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는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정식으로 부임을 하게 되셨어요.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게요. 우리 목사님 잠깐 앞에 나오시고, 또 사모님하고 자녀도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아빠 옆에 나란히. 박상균 목사님 외에 우리 이한나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자녀 박은혜, 얼마나 이름들이 은혜롭고 이쁜지. 나는 목사님만 정말 너무 잘생긴 줄 알았는데 사모님은 더 훌륭하세요. 한나보다 더 이뻐요. 근데 한나란 이름이 은혜라는 뜻이거든. 근데 자녀 이름이 또 은혜예요, 은혜. 거기다가 또 박씨예요, 박씨.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수로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적응하시고 또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7쪽 1097면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일 시간으로는 첫 만남을 갖는 겁니다. 설레시죠? 저도 마음이 두근거리는데 잘 오셨습니다. 아까 박수했지만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시다. 목사님 말씀 전해 은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박명진 목사님께 우리 헌호갑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감사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부천 상동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헌신해 주신 박명진 목사님께 이 시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비해 두신 분이 바로 박명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목사님께서는 시간 최선을 다하시며 혹 이 교회가 또 이 교인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또는 낙심과 절망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목사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명진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 부천 상동교회와 늘 기도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게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다행히도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또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안하지 않죠. 여러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특별히 우리 북에 있는 공산정권은 날마다 미사일을 쏴대면서 우리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뉴스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요. 저희 딸이 아빠 전쟁 나면 어떡해, 우리 헤어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소설가가 그의 소설 불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이다. 하나의 불안을 해결했는데 그 불안의 자리에 또 다른 불안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신경증 약과 우울증 약을요, 주위에 찾아보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떠한 공동체에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뒤처질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질병과 우울 같은 개인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영역에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참으로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말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뚝 떼어서 이 말씀만 보면 평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요,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29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때를 다 채워야지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암담하죠.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이곳에서 잘 정착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매정한 것 같고요,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실 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알고 있다. 우리 사람들은요, 스스로 우리의 생각조차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생각을 알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과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 원어 하자부라는 단어는요, 직물을 촘촘하게 짜서 만든 그 옷감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옷을 살 때 그러잖아요. 150수, 160수, 180수 더 촘촘하고 더 잘 짜여진 옷감일수록 비싼 값에 팔리는 것처럼 잘 짜여진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무나도 촘촘하게 잘 짜여져서 모든 것이 다 계획적으로 다 준비되고 다 예비되고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눈앞에 놓여있는 포로의 생활만 보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멀리 70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평안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 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평안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구나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났어.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이 평안을 우리 것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안이다. 그러니 너희도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요,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죽을까봐 어머니가 이 야곱을 밧단-아람 삼촌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삼촌의 집으로 빨리 떠나라. 아무것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빨리 떠나라고 해서 급하게 야반 도주를 해서 막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은요, 야곱이요, 그 상황과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에 형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르고 야생에서 자다가 야생 짐승들이 언제 습격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갈지도 못하고 얼만큼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까? 야곱은 하나님이 본인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28일 전에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사임 인사를 하기 전날 27일 날 잠을 꼬박 세웠습니다.
28일 주일날 사임하는 것 때문에 서운해서 꼬박 세운 게 아니고요. 27일 밤 10시에 문자 한 통을 받고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찾아와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무슨 문자였냐면요. 그 전주간에 저희 교회 교역자들을 뽑는 그런 청빙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저희 부목사님을 뽑습니다라고 했는데 2주간에 딱 한 분이 지원하셨어요.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어머니가 아프셔서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지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외에 계시니까 만나서 면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화상통화로 면접을 하고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일꾼을 보내주시는가 보다라고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이번 주일날 임시 당회를 열어주셔서 그 목사님의 청빙을 확정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주일이 되기 바로 전 27일 날 밤에 10시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돼서 잠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주에 제가 21일 찬양 오후 비전 예배 때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대에 찬 눈빛, 그 눈빛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잠은 안 오고 계속 뒤척이다가요. 차라리 이렇게 잠을 못 잘 바엔 기도라도 하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네 목회냐 내 목회냐, 네가 왜 걱정하지? 내가 보낼 만할 자를 보낼 건데 네가 왜 걱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내가 염려했구나, 내가 근심했구나, 내가 참 못났구나, 그래서 잠을 못 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를 마치고 짧지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임 인사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요.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그동안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했던 부목사님 자리에 세 분이나 지원을 한 거예요. 그분 중에서 괜찮은 분을 뽑아서 지난 목요일에 당회와 같이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예비하신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우리는 평안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요, 많은 군대와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좋은 예배당과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믿으면서도 조금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두말하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들이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눈을 뜨셨는데도 우리가 안 보이시나? 우리 눈 못 보는 거 안 보이시나? 우리가 소경이라는 걸 모르시나?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당연히 눈 뜨는 걸 텐데 예수님은 뭘 또 그걸 귀찮게 물어보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물어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께 소경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기도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원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들으실 거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하나로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냥 쉽게 내뱉은 말들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온 몸 영혼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상동가족은 담임 목사 청빙을 앞서서 정말 많은 기도를 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명진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정말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찾고 만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찾고 만난다 라는 표현은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구하면에 해당하는 티드레슈니의 원형 티라슈는요, 구체적으로 발로 밟고 가면서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발로 밟아서 자주 가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봉사의 자리에 내가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교할 일이 있다면 빠지지 말고 나는 아니고 다른 분들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 발로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엔 다 나오셨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 이것이 다 예배로 채워졌다라고 때우지 마시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요, 우리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그 보였던 얼굴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얼굴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고요. 그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지요. 고라자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함이 정말로 간절하여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상영됐던 영화 영갓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물을 찾게 하는 이 기생충이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서 이 뇌에서 물을 계속 먹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한 갈증 가운데요,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물을 먹으려고 변기물도 먹고요, 심지어 너무나도 물이 갈급하니까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을 먹겠다고 뛰어들어서 물속에 가서 사람들이 다 익사해버리는 그런 정말 치사율 100%를 자랑하는 기생충을 다룬 재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목마름의 갈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정말 이 목마름이 엄청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너무나도 갑자기 침샘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안이 타잖아요. 입이 타니까 물을 계속 마시기 시작했어요. 물을 계속 마시는데요,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물이 흡수가 안 되고 계속 배출되고요, 물을 계속 마셔도 입안의 갈증이, 몸의 갈증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에 너무나도 많은 물을 마시다 보니까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뇌하수체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와져서 침이 나오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갈증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니까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 정말 그 멈출 수 없는 갈증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간단하게도요,
약 한 알만 먹으면 8시간 동안 그 호르몬이 나와서 그 갈증이 멈춥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8시간마다 이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요. 8시간 그때 약을 먹지 않으면요, 자다가도 눈이 떠져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저는 그분의 상황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정말 이러한 자각 증상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약을 꼬박꼬박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이 약을 먹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러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 빠져도 다음 주에 또 빠져도 그 다음 주에 또 안 가도 아무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해지고요. 세상적으로 예전에는 이상한 곳에 가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곳에 가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하나 되고 동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때마다 우리 영은 죽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은요, 너무나도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단식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8시간마다 약을 드시는 분처럼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자주자주 구체적으로 밟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그러진 길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끊임없이 예배함으로 나아가신다면 우리 부천 상동교회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평안을 상실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재난, 전쟁, 사건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북에 있는 공산정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큰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하는 일이 잘못되고 관계가 어그러져 불안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안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중인 청년부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예물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뜨거운 사랑의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감사 예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일천 번제와 세계 검사 헌금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어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대입과 군입대,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귀한 종 박명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쉼을 주시고 날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과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주기도 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나라와 부청 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하는 모든 이들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